1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다 같이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는 전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부 메시지, 위성이라든지 핵심, 또 이 산업선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전체 보는 눈과 함께 시대 보는 눈이 계속 열려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단체라고 하는 이 단어 쓰는 것도 사실은 우리 교회나 이런 단체뿐이 없어요. 다른 데는 프리메이슨이 뭐야? 뉴 에이지가 뭐야? 그게 성경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강단을 또 들으면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와 지역을 향한 어떻게 문을 열어 가시는지 이 길이 보여지고 이 시간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을 안 듣는다고 하면 결국은 교회와 관계없고 지역과 응답이 관계가 없고 내 인생 미래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이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 여기서 이제 성취를 맛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든 삶의 말씀을 가지고 누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 말씀 들을 때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보셔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강조하냐 하면은 한 개 더 해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 삶이 있잖아요. 삶. 그래서 실상은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 이 구원받은 자들. 구원이 뭡니까?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저주 지역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내 인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모든 것에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너는 최선을 다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열심히 해라.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른 나만의 동기가 들어가 있어. 네가 잘 돼야지
엄마가 얼굴도 좀 내밀고 다니고 네가 좀 성공을 해야지만이 내가 어디에 좀 가서 떳떳하게 허리도 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결국은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의 생각이 뭐에 잡혀 있냐. 그 생각이 결국은 전부 다 다른 것에 집착돼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전부 이익에. 그래서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여기에 전부 잡혀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잘 되고 전부 다 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도 이익 챙기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자리, 인기, 명예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 잡혀 있냐? 지금 왜 이걸 얘기합니까? 옛 틀에서 새 틀로 바꿔줘야 되는데 몸은 빠져나왔는데 생각이 안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 늘 광야 가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전부 다 이 상처가 가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왔지만은 과거의 노예 생활하면서 늘 매맞아가면서 얻어먹던 그런 과거 속에 체질 속에 살아왔던 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비교의식, 패배의식, 또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해의식, 그죠? 이게 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옛날에 아이들이 그런 말 많이 있어요. 뭐라 그러면 그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뻥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한참 심각하게 듣다 보니까 그거 뻥이에요. 뭐 이게. 그게 처음엔 괜찮은데 자꾸만 하면 이게 습관 돼 버린다고. 습관. 그래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상처. 여러분 상처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그게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냐?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패배의식. 늘 하는 것마다 안 되다 보니까 그 의식 속에 딱 잡혀버려 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늘 이 불안, 염려. 여러분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이 불안, 염려들.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위로를 해줍니까? 그거 버려. 그거 욕심 버려. 그리고 비워버려. 하나님 우리 보고 버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 여러분 그 우리 단어도 아주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옛날에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이 그거 생각하지 마. 마음 비우면 돼. 마음 비우는 게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잠재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무의식 속에 작용을 하는데 요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전부 다 명상, 또 기운동, 마인드 컨트롤. 예, 마인드 컨트롤. 근데 이 속에 실상은 이 우리의 영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를 내면 세계라고 얘기를 하죠. 내면 세계를 바꿔라. 여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악령이. 귀신이 역사하는 줄 모르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감을 느낄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서 거기에서 엑스타시 상태까지 무당 굿하는 거 봐봐요. 야, 얼마나 그 작두칼이 날카로운지 휘장에 그 천 느려뜨린 거를 단칼에 베버려요. 근데 그거를 자기 혀에다 갖다가 대는 거예요. 왜냐면 전국의 무속인 연합 무슨 대회를 하는데 공주에서
한 300명 정도가 모여서 했거든요. 거기 이제 직접 가봤죠. 야, 작두 타는데 잘라 놓고서 일단 혀에다 대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자기 맨발로 작두 위를 뛰는 거죠. 야, 여러분 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흑암이 역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항상 영적 세계를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안 되느냐? 영적 세계가 지금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은 모르고 자꾸만 육신적인 껍데기 가지고 삶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니까 남편도 아니면 주변에도 보면은 막 힘들어하고 눌려있고 술로다가 아니면 또 담배로 막 인생 허무감을 달래보려고 하지만은 그게 알고 보면은 이런 속에 상처 속에 불안 염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면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불신자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위로해 보려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들러가고 뭔가 다른 자기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특별히 뭐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찾아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영혼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불신자는 이미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장악돼서 지옥 가는 그때까지 끌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걸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고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잘 안 되면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아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가면 갈수록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뭘 억지로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실수도 많죠. 근데 그 실수가 깨닫는 순간부터는 과거는 전부 다 뭘로 와요? 응답으로 발판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생각이 이르다 보니까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돼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죠. 이런 힘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비밀 가진 자는 당연히 이 생각이 뭡니까? 상식 이상.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생각이 전부 지극히 선한 것.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대로 살아가야 돼요. 좋은 거, 나에게 아주 편한 거, 내게 맞는 거 전부 내 기준 수준에 맞춰가지고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전부 나라고 하는 것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해외 나가서 슈퍼 차려도 한국 사람이 막 여기저기 세우면요, 그때부터는 안심된다잖아. 어이구 잘 됐다. 왜 그럴까요? 서로 물고 뜯어가지고 계속 세일 하다 보니까 같이 망하는 거지. 네, 상식 이상. 요셉이 상식 이상.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자꾸만 삶에서 안 되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죠. 이걸 안 대놓고서 껍데기만 보고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너 그렇게 공부해도 되겠냐 하지만은 이 비밀을 먼저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이 비밀, 그게 이제 이 순서대로 가다 보면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뭘로 나와요? 감사로. 이것이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감사해요. 안 됐던 것도 감사, 잘 된 것도 감사. 왜?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이런 응답 때문에. 여러분 한번 안 된 거 봐봐요. 결국은 하나님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구나. 오직 되도록. 그러니까 오직 답이 안 왔는데 자꾸만 다른 걸로 답 주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내 의식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감사하네. 그럼 문제에서도 뭐부터 나와요? 감사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감사부터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여기에 대한 계획이 뭘지?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나에게 찾기를 원하시지? 그걸 누리다 보면,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이라는 건 없어요. 과거에 좋았던 시절은 다 끝났어요. 근데 더 좋은 게 남아있어. 그러잖아요. 탁구 치는 사람은 이제 테니스를 할 때, 이 탁구 이거 맨날 조그만 판에서 하다가 테니스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테니스 하는 사람이 골프를 배웠다. 더 재미가 없는 거야. 왜?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필드에 나가서 치니까 더 재밌다고. 그보다 더 재밌는 게 뭐예요? 말씀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말씀 운동하는 게 더 재밌다니까요. 거기에 제자가 찾아잡아. 이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제자가 있냐. 감사.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의 삶은 24. 사문을 속에 말씀의 성취를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늘 여기에서 24의 행복을 누리게 된 거죠. 행복. 24. 계속 나오는 메시지 나오잖아요. 24. 모든 것이 24.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에서 내가 생명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복음 받고 구원받아서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 쫙 펼쳐져 가지고 1만 제자 통해서 이 지역에 말씀 운동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면 이제는요 우상 숭배자들 막 종교인들 야단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24. 여러분 속에 24. 뭘로요? 복음, 전도, 제자. 이해되세요? 복음, 전도, 제자. 그러니까 24.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이시는 영적 힘을 얻기 때문에 25의 축복.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비밀을 내가 날마다 가는 곳에 누려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 많은 제들이 일어나도록, 이게 25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권세를 누리도록 나에게 주셨어요. 25. 이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 살릴 비밀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는 영어는 어제 메시지도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영원히 누릴 것이기 때문에 영원의 축복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이 속에 있지 못하면은 몸은 빠져나와서도 생각은 계속 이 속에서, 내 삶은 계속 이쪽에서. 이게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흑암이냐 성령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갈등할 거 없습니다. 나는 왜 안 되죠? 왜 어렵죠? 그게 빠져나오지 못하면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것처럼 원망 불평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함께, 나와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사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넷으로 역사하심을 모르면 계속 우리는 억지로 따라가긴 따라가요. 왜? 맞으니까. 그냥 부스러기 주워 먹고 가는 정도지. 예? 정말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주역. 그래서 오늘 우상 현장에 도전하는 바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상 현장과 싸울 때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 누구예요?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우상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종이 위에 철판을 핀을 놓고 밑에 자석대면은 끌려가죠. 이렇게 쭉 끌려가죠. 뭐에 의해서요? 안 보이는 힘이 있어요. 힘에 의해서 쭉 끌려가듯이 사단은 우상을 가지고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끌려가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 것들,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너희들 TV 보는 시간이 좋아? 말씀 읽고 그거 성경 듣는 시간이 좋아? 이 아이들은 눈치가 빠르니까 칭찬 들으려고 성경 읽는 시간이요, 딱 그러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교회 와서도 계속 뭐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평상시 현장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교회 와서도 연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누리도록 만들어져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여기 와서도 지루하지. 왜 말씀은 안 들리지?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이러니까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자꾸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 불신자들이 완전히 강대국의 서밋이 돼 있잖아요. 사탄 서밋.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우상 숭배 쪽으로 몰고 가죠. 왜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냥 만들어. 자기 이름을 내야 되고, 바벨탑. 그리고 뭔가 내가 이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럽 쪽에도 보면은 유적지들 많잖아요. 그거 남겨놓고 갔는데, 큰 건물 남겨놓고 갔는데 돈 많이 벌잖아요. 우리나라 뭐 왕릉 만들었는데 이거는 왕릉은 너무 조그맣지. 저 진시황 같은 거, 뭐 유비능 같은 거 보니까요, 어휴, 한참 돌아야 돼. 예. 어마어마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그거 구경하려고요 돈 내고 다니잖아요. 우상숭배 현장. 그러면서 완전히 이때마다 복음이 끊어졌어요. 뭐가 들어옵니까? 재앙이 들어요. 재앙. 재앙이 뭐예요? 이스라엘 당은 7재앙. 전쟁, 그로 인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고, 이게 재앙이죠. 의사들 보면 이게 불들이 많이 나가지고 또 막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막 진흙더미에 브라질에서 보니까 막 300명 정도 실종자가 있다. 갇혀가지고요. 댐이 무너지니까 진흙더미가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런 재앙들. 사실은 이 지구는 재앙이 가져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근본 치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껍데기로 전부 다 아무리 훌륭한 성공한 인물들이 나와도 그러니까 성공한 그 기성세대가 세워져도 훌륭한 사람 지식이 있을지라도 재앙은 계속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세워져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훌륭한 왕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성전 건축을 해도 재앙 막을 수가 없죠. 왜냐? 이 근본 놓쳤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성전 건축 아무리 해봐야 전부 다 우상 신전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재앙이 뭐냐면 복음이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게 어디가요? 교회가 복음 잃어버릴 때마다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야.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돼. 이 시대 정말 복음이 없구나. 복음 전에 돼 있구나. 나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복음 운동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없으면 사실 이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힘들어. 왜요? 이 강단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 그러니까 교회 우리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은 몇 년 돼도 안 바뀌는구나.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눈 떠보면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분도 계시고요. 힘들구나. 그러나 일단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같이. 지금 복음 없는 시대마다 재앙이.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 보면 거의 모슬림들이 장하죠. 이것들이 또 다운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통이 편한 시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나 저것들하고 같이 안 살아. 이렇게 산 쪽으로 자꾸만 밀려간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이제 모슬림 장악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 속에 누가 무너집니까? 후대가. 여러분 영적 사실 모르고 후대가 공부 잘해가지고 세상 나가면은 100점 100패합니다. 왜요? 3단체가 기다리고 있어요. 전부 다 그들은 프리메이슨 조직 속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하고 가도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후대가 전부 다 이념 논쟁 속에 휘발려 있잖아요. 그죠? 동서, 남북 이런 이념 속에. 그리고 전부 문화 중독 속에. 제가 그런 걸 이제 보고서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1달러 지폐에도 보면 이 피라밋과 함께 여기에 호루스의 눈이 이렇게 딱 박혀 있듯이 이걸 지금 어떻게 그 3단체가 활용하고 있냐. 맹금류라고 그래서 이 올빼미, 이 부엉이 이런 걸 가지고 문화화 시키는 거죠. 부엉이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올빼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지도 몰라요. 보면 뭐 가게에도 보면 부엉이, 올빼미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있지만은 왜 이걸 만들었는지도 몰라. 그냥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의 세력이 3단체를 활용해서 통합 종교를 통해서 완전히 복음을 무력화시켜 버리는데 청소년들을 끌고 가는데 문화 중독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 그 안에 전부 게임이라든지 모든 타락 문화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서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이 정신병.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정신 문제다 생각합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것도. 말씀에 집중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면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후대들이
현장 속에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범죄가 계속 늘어나죠. 자살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릴 때 그 가정에서 환경 속에서 치유되지 못한 걸 가지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만 누가 뭐라 못 견디는 거지. 뭐 흉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 재앙을 막은 렘넌트들 보세요. 우리 잘 아는 요셉과 모세 어디에요? 피라미드 있는 우상 신전 만들어서 지금 스핑크스라든지 각종 신전을 만드는 애굽을 향해서 도전했지 않습니까? 애굽. 그러니까 요셉이나 모세를 봐도 과거의 상처가 발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죠. 그게 오히려 과거가 나에게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자라온 과정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게 나에게는 미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블레셋 현장을 도전한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든지 다윗, 블레셋. 블레셋은 뭘 섬깁니까? 이 다곤신. 골리앗이 다곤신의 이름으로 나오잖아. 다곤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고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맷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도 영적인 눈을 못 뜨면은 이 사람이 왜 이래? 얘들이 왜 이래? 자꾸만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문제 보고 지적을 하지만은 알고 보면 이게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은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 속에 전부 다 묶여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저 아람 나라를 향해서, 그죠? 저 바알과 아세라, 아람. 또 누가 있습니까? 저 바벨론의 느보 신상을 향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 느보 신상.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특별히 요셉 때도 보면 이 술사들이 거의 공무원이 돼가지고 점치고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게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전 세계를 완전히 정복한 그 로마의 현장 속에 지금 바울이 로마서 16장 일꾼과 함께 도전하는 거 보세요. 그 주피터 신전. 그리고 황제 자체를 신으로 섬깁니다. 큐리오스로, 신으로 섬깁니다. 신으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고 예수가 다른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핍박하는 거죠. 아니 황제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냐 이래가지고 핍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갔던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보면 아덴 신전이 있었다. 고린도 지역에는 아폴로디데, 두란노에는 아데미 신상, 로마에는 주피터. 이게 바로 영어로 이제 주피터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제우스 신이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우리 뭐 나이키, 예? 나이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람의 신, 뭐 이렇게 전부 다 보면 이게 뭐 에쿠스, 바카스, 술의 신, 바카스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바카스 이런 게 옛날 차, 베스타, 아궁이 신, 화력이 좋으니까 이제 세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이런 거 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의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화 속에 들어가 보면요, 알게 모르게 이 사단이 얼마나 이 틈을 타고 우리 언어까지 바꿔놓는지 그 속에 아예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라고는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 현장을 도전하느냐, 이렇게 강대국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냐? 그건 바로 3 시스템. 우리 인생 속에 이 세 가지가 돼야지만이 살릴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한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다른 시스템. 그게 우리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모세는 왕궁 40년 속에 성공하려고 몸을 입혔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살인자가 돼서, 왜? 이게 공무원을 죽이면은 국가 반란죄로다가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요. 감히 법 앞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망가서 지금 저 미디안 광야로 거기 가서 장인어른의 양을 지키는 양치기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인생이 바뀌었죠. 어떻게 그가 이 언약궤의 비밀과 성막과 세절기의 이 비밀, 더 나가서는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저 비참한 인생이 아니고 다른 시스템으로 인도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이죠. 과정. 아까도 우리 황금어장 팀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잘 안 됐고 열심히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은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그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인도해가는 방법이요. 바로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실패가 아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게 왕궁과 미디안 광야 속에 있으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 결단이 된 것이 아니고 뭐에 나와 있어요? 호렙산 체험. 호렙산. 나만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 잠깐만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비밀. 이제는 무슨 시스템이에요? 단독 시스템이다. 우리가 교회와 현장에도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내 개인 인생 속에 먼저 단독 시스템, 이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영적 자립 시스템이다. 누가 안 도와줘도 내가 혼자 승리할 수 있는 요 비밀은 교회를 비춰서 보면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체험, 다른 시스템. 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요 비밀은 뭐예요? 안디옥 교회 체험, 자립 시스템. 그 안디옥 교회가 제자들을 막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바울 데려와 가지고 제자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셉. 여기는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 2절에 창세기 나와 있죠. 중요한 거는 함께입니다. 함께. 어떻게 함께해요?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바로의 집에 모든 곳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고 뭐예요? 조건이 아니고 뭐예요? 나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응답이나 막 상황 속에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들뜨는 것도 아니고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누가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이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모늘 시스템, 영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시스템. 그러면서 제3의 시스템. 누굽니까? 바울.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 받아야지만이 뭐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줄 알고 있어요. 실패한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왜 다른 사람은 다 응답받고 저렇게 메시지 따라다니고 다 잘 되는데 나는 이 고생하고 있냐? 아닙니다.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른 시스템으로 몰아가는 방법이라.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그것을 내가 힘을 얻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을 얻고 있으면 어느 날 제3의 시스템이 보여지게 된다. 그게 바로 바울인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방 선교를 놓고 저 로마 복음화를 놓고 바울을 준비하신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바울이 갑자기 변했는가 싶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에 창세에 택했고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아나니아 집에 들어갔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왔으면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도 먹어야 되고 배도 고프니까. 근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내 인생 살아온 동안에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정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 인생 속에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인생 완전히 무너진 현장 속에서 고백하게 됐어요. 아,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밥이 들어가겠어요? 억울하고 한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분통 터질 과거를 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여기까지 불러오셨구나. 바울은 이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세우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거죠. 과거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단독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단독 시스템.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이방 선교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 길로 끌고 가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현장 속에도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777 현장, 7 재앙 현장을 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 속에 다른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평생 기도 제목, 여러분 가지고 있는 평생 기도 제목이 뭡니까? 중직자로서 평신도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하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1000명을 주셨듯이 여러분 오늘도 1000명이 붙잡혀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흑암의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면 우리 후대와 미래와 모든 세계가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기에 내가 헌신하고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1절에 얘기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기도 제목, 평생 기도 제목, 24시 늘 생각나는 기도 제목, 어느 곳에 가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성취를 누리게 하옵시며 시대의 재앙을 막을 주역으로 부르셨사오니 먼저 우리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세 가지 시스템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